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같이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자, 다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대로 저에게 말씀하옵시고 우리로 듣게 하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5가지 관 중에서 지금 이제 영광의 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관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제 특히 의의 길 안에서 얻는 노인의 백발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영광의 관을 받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왜 목회자가 아닌데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목회자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설교를 해야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저 자신에게 또 여기에 한 목사님이나 특히 또 교회 리더자나 아니면 앞으로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시간 저에게 또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초에부터 시작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에 이르기까지 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총체적 영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총체적 영감이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고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이 담겨 있으며 그 말씀들은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특히 신실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영광의 관을 이 목회자들이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의 오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 성도가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또 목회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또 해야 될 본분과 의무가 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고 제일 부담이 되는 것이 뭐냐? 솔선수범해야 되고 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목회자가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양떼를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양 조리사가 되어야 되고 전문 말씀의 전문 요리사가 되어야 되고 양떼에게 필요한 영적 비타민을 적시 적대에
적시에 먹일 수 있어야 되고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것을 위해서 또한 시간을 확보하고 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먼저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먹여야 됩니다. 목회자에게서 사실 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먹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교사들에게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사들이 수업 준비를 합니다. 우리 여기 교사도 계시지만 수업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죠? 수업 준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준비해서 갖추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데 보면요,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강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들이. 제가 우리가 다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기본적인 근본적인 교리와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그 안에서 퍼내고 그것들을 잘 조리하고 우리가 구분한다 그러죠. rightly dividing. 하나님을 잘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고 있고 자기 자신을 먹이지 않습니다. 또 이 강단에서 가르치는 그냥 교사나 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와 목회자가 다른 건 뭐냐?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에요. 지식만 전달하면 돼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요즘은 특히 교권이 더 무너져서 예전엔 그래도 학생들을 좀 돌아보고 책임감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것조차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강단, 특히 목회자에게서는요,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고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교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지켜주고 그 사람들을 주님 앞에 양떼를 또한 인도해야 될 책임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가 이러한 부분에서 중압감에서 물론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영적인 교사가 되면 목회자뿐 아니라 분명히 교회를 세우는데 에베소 4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4가지 선물을 주셨죠. 선물과 관련해서 주셨어요. 그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중에 교회를 세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목사와 겸 교사 또는 목사와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들이 하는 역할이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목회자는 목회 소명을 항상 자신이 일깨우고 있어야 되고 자신의 확고함,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목회자도요,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갑자기 내가 뭔가 하러 갔는데 내가 뭘 하러 갔는지 잊어버리고 있고 딴 생각과 딴 일을 하다가 이거 잠깐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그게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런 일들을 발생해 난감하죠.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여기에 왔었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들도요.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가고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신이 목적한 부분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먹이면서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졸면 어떻게 됩니까? 조는 순간 자신이 목표로 해서 배우고자 했던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항상 이 목회자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일깨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워낙 목회 때문에 고생을 했던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가 목회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젊은 나이에 목회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심지어는 위장병까지 생겼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 문제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디모데가 아마 낙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 안에 있는 장로들이 너에게 뭡니까? 안수했던 거죠. 그 은사를 네가 어떻게 해요? stirred up. 뭐라 그럽니까? 막 휘저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이 휘젓다 stirred up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 주스를 보면 주스가 이렇게 담아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담아놓은 주스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주스를 담았는데 접이 쫙 감아두면 내리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에는 물 있고 안에 접은 다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 흔들잖아요. 그래서 고루고루 섞이게 해서 그래서 부어서 마시는 거죠. 똑같이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stirred up.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장로를 통해서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해요? 막 다시 이렇게 휘저어서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불붙듯 하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가라앉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일깨운다는 것은요, 이렇게 휘저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자신을 일깨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들이 그런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일깨우고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로 잠깐 가서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12절부터. 자, 여기도 똑같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목회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뭐가 되라고요? 이게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 본이 되라. 자,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이 장로회가 뭐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 그 목회자들을 사이에서 안수할 때에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그 소명의 은사,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몰두하여, 그렇죠? 그 몰두해서 자, 아까 뭐냐면 이것들이 뭐냐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모든 이 말씀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자신이 몰두해서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본을 기대할 것이고, 그렇죠?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잘 조리해서 주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기 왔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허탕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보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얻지 못한다면. 목회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갖추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어찌냐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얻은 것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들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 바쁜 거 나쁜 건 아니지만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일에 바빠요. 제가 전에 친교회 가서 한 가지 굉장히 목회자들 앞에서 좀 제가 사실 되게 나이가 그 중에서는 어린 편이었습니다. 어린 편 대부분 다 저보다 거의 다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친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이 친구의 저 친구의 지역 친구의 무슨 17개 친구의 또 뭐 저쪽에 전국 친구의 온 친구를 돌아다니고 또 저 목사님들 모임에 또 저쪽에 또 어디 너무 많이 다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신기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서 언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해도요,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안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저쪽 다 다니고 쫓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면서 언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유익을 얻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영적인 리더라면 리더의 자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나에게서 직접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신 그 영적인 유익들을 성도들하고 나누고 아니면 자신이 또 제자시키거나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데 전혀 자신이 쫄쫄쫄쫄 굶어가지고 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미양에서 기대하는 것이 뭐겠어요? 어미양에서 기대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고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털을 내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세 가지인데 이 어미양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새끼 양에게 젖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많죠. 엄마가 젖이 안 나와서 애를 먹일 수 없었을 때, 특히 엄마가 못 먹어서 배삭 말라서 아이에게 젖을 주지 못할 때, 특히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죠. 보기가 민망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큰 앞에서 본이 되는 일꾼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먹여야 돼요.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앞에서 유익을 얻은 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십시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자신. 자, 여기서 교리 전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말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막 도전하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말씀으로 누구를 살피라고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요. 교리를 말하기 전에,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돼요. 그렇죠? 내 자신을 먼저 살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리에 주의를 기울여. 여기서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 체계가 아니에요. 오늘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특히 이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나 성서침례교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너무 지식적 교리에 충만해 있어요. 특히 성경론. 킹제임스 성경이면 다 돼요.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이제 예를 들면 구원. 또 하나 더 나간다면 종말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막 맨날 그게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이론과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과 구원론에 관련된 부분과 종말론밖에 없어요? 아니죠. 모든 삶에 관련된 부분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골고루 다 섭취해야 돼요. 종말론만 빼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불균형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여러분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불균형.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보존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 주는 유익과 생명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전천년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또 그 외에도 천사론, 마귀론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론, 생활론, 죄론, 뭐 그리스도인 생활 관련된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건전하게 교리를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냐면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 변해야 돼요. 맞습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왔고 지금까지 목격해 왔었어요.
사람들이 삶이 안 변하고 머리만 온통 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머리는 이따만게 큰데 몸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2살, 3살 어린아이. 그래서 뒤뚱뒤뚱거리는 영적인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모습입니까? 목회자는 특히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하나님의 교리에 말씀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보세요.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그럽니다. 거하라. 이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외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민망한 모습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도 자식 보고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늦게 들어오지 마라, TV 보지 마라, 핸드폰 하지 마라, 또 심지어는 뭡니까? 또 교회 가라. 자기는 교회도 안 가고요. 담배 피고 있고 술 먹고 있고 그죠? TV 늘 켜놓고 있고 인터넷 하고 있고 맨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물론 요즘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그 컴퓨터로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들이 쓸데없는 것들에 너무 많이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주일학교 출석 체크하고 그렇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자기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안에 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결론은 이렇게 너가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주무시나요? 저는 안 자고 있는데 본을 보이고 있는데. 자, 마지막에 보세요. 너가 이것을 행함으로 보십시오. 행함으로 for in doing this 이것을 행함으로써 이 말입니다. 행하는 가운데 내 자신과 내 말들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자, 여기서 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 자신을 구원하라. 이거는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우고 있고 세상과 싸우고 있고 육신과 싸우고 있고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 싸움에서 너 자신을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또한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한 이런 많은 이런 영적 싸움으로부터 너 자신을 어떻게 해요? 지켜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건져내는 거예요. 먼저 목회자가 자기 자신을 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먼저 이 말을 이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목회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 말씀 선포를 듣는 사람들도 그거로부터 건져내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자신을 일깨워야 하고 확고해야 되고 영적인 삶부터 점검해야 하고 자기부터 그리고 자신이 먼저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교회 양들을 먹이고 돌보기 전에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먹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양에게 또한 교리적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지식적 교리 그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삶을 가르쳐야 삶을. 제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라 그래서 살리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메시지 후에는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전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구령은 참 잘해요. 이전부터 잘 돼 왔어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참 탁월하고 잘 전해요. 그것도 훈련을 잘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돼요. 이제 내년부터게 되면 제가 책별로 하나하나씩 가르칠 겁니다. 주제별로 가르치고 책별로 가르치고 또한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인물별로도 가르칠 겁니다.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라든지, 또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신비 시리즈라든지, 또한 가상칠언이라든지, 또한 아니면 또 로마서라든지, 이런 책별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르칠 게 이렇게 지금 막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을 잡아놨어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방법을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치지만, 또 한 번은 뭐냐면 1장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그 1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식으로 또 설교할, 그걸 본문 설교라고 그래요. 1장 강해 설교가 있고 본문 설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문 전체를 다 가지고 그 본문 전체의 중요한 요점들을 뽑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강의는 뭐냐면 더 깊이 있게 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메시지와 그 성경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다 말입니다. 또 교리적인 또 필요하죠. 죄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하나 주제별로 또 가르쳐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아까 성경에 이런 시리즈로 어떤 주제를 특정하게 더 방대하게 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르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회자가 복음의 메시지뿐 아니라 전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구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메시지 후에는 결단에 초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마지막 예배가 끝났는데 결단을 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예배 끝내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구원에 대한 결심뿐 아니라 또한 삶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도록 자꾸 결단을 촉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로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지역 교회 양들을 먹이는 일을 최우선시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전에도 저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요즘 사람들이 감투, 직분 이런 너무 좋아요. 어느 친교회 회장, 어디 또 어디 회장, 어디 신학교 또한 어디 교수, 총장. 직함에 보면 요즘 일반 교회 가보시죠. 직함을 이렇게 많이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제일 자랑거리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도 많이 닥터라고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어떤 하는 일들을 이렇게 감투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일 자랑으로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패스터예요. 패스터. 목사님이에요. 아멘? 그것은 닥터라는 이런 박사보다도 더 앞서 있는 거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목사라는 것이 우선시가 돼야 돼요. 닥터라는 것은 뒤에 나와도 돼요. 하나님에서 가장 중요한 이 목회 일을 한다는 것만큼 정말 대단한 영광과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지역교회 성도들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시키는 것이고 제자시키는 것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돌보고요. 매 친교회, 매 어디 교수, 어디 다 돌아다녀요. 그는 목회자가 본연의 임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 교회로 목회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는 할 수 있어요. 또 친교에 가서 강의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이 지역 교회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지역 교회를 소홀히 하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목사님 너무 교회만 붙어 있어서 어디 나가시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때로는 저도 외식이 참 좋아요. 외식 저희 집에서. 그런데 외식도요 계속 외식해 보십시오. 머리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여러 가지 싸움을 싸는 것도 힘들었는데 점심시간에 점심은 뭐 먹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10분 20분 걸리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뭘 먹을까 생각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부터 나중에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사람 사님 도시락을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모든 정성과 안에 그죠? 골라 먹을 필요도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먹는 것은 식상하지가 않아요. 늘 항상 좋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먹는 거는 미온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파는 음식이니까 나중에 식상해요. 먹고 나면요 막 목이 답답하고 미온 맛으로 인해서 또 물이 자꾸 맥히고 그렇죠? 먹히고 자꾸 이렇게 몸에 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집밥이에요. 그렇죠? 안에 정성과 사랑이 들어가 있는 그 집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다른 목사님들이 특별한 강연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요리들이 필요해요. 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제일 잘 아십니다. 물론 외부 강사들이 오셔서 성령님께서 그 외부 강사를 통해서 특별하게 말씀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어떤 때는 먹여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전도 하고 결단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도록 구비시키시고 주신 분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 임무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힘든 일이 있으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가 만약에 아프거나 엄마가 또 바빠가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렇죠. 엄마가 엄마의 일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특히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람 당장 아프면 지금 제가 목회하는 때도 당장 어려움이 와요. 우리 애들이 또 어리니까.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 먹는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이나 또 채워주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모들이 나중에 아프거나 고리되어서 그 자리가 비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많은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목회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사람 먼저 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목사님들만 여러분 사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먼저 무엇보다도 또한 자기 교회를 먹이는 일에 최우선시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양떼를 감독해야 합니다. 자, 목회자는 양떼의 본이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먹이고 양들을 먹일 뿐 아니라 양들을 또한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시 먹이고 난 다음에는 양떼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심한 상처를 받지 않았는지, 혹시 또 딴 길을 갖고 있지 않는지, 다른 양떼들과 잘 어울리는지 등을 보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건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양떼를 돌보는 것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대해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적절한 처방과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상담이나 신방, 그렇죠? 오늘 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신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성도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정한 상담과 또한 그들을 신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진단해주고 처방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오전에 나옥진 형제도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제가 나옥진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또 우리 형제님들도 전화를 하신 분이 있다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면서 말했어요. 형제님 전화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걱정해서 전화를 하는데 무슨 일인지 영적으로든지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전화를 받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연락을 좀 주고 교회는 좀 안 빠지면 좋겠다. 항상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제가 권면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붙들고 힘든 일은 없느냐
있으면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자녀 양육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을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양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조언해 주고 또 인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때로는 양들이 죄와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위험 있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과 위로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려해야 합니다. 또 우리 유자민님 경우도 아까 상담을 하면서 또 많이 우셔서 저도 동변상련이라고 저희 동생도 동일한 이제 입장이 처해서 더 마음이 찡하고 아프더라고요. 지금 자매님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동생 문제는. 그래서 같이 또 마음 아파하고 울고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우리 형제님이 아까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는데 또 좋아하는 말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양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교사가 되어 때로는 교사가 되고 때로는 인도자가 되고 때로는 안내자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감독하는 자로서 그는 또한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지역 교회를 감독하는 책임은 교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역 친구의 회장이 갖는 것도 아니고요. 담임 목사가 갖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특정 세력이나 다른 기관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보면 여러분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에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각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천사는 앙겔로스라는 뜻은요, 실제적인 천사를 이야기했지만 원래 그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예요. 그래서 그 메신저는 그 천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들. 그래서 주님이 그 지역 교회의 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여러분도 이 교회 가면요, 제가 여러분 교회 통장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 통장을 만들거나 교회 일이 있을 때 은행 가면요, 대표자가 와서 사인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바쁜데 한 목사님 갔다가 대표자가 와야 됩니다 하면 가야 돼요. 왜? 대표자가 사인을 해야 카드를 만들어주고 통장을 만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서명이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은 목사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십시오. 가정에서 일어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아빠가 집니다. 아내에게 책임 넘기지 마세요. 아빠가 지는 거예요. 아빠가 져야 돼요. 아내에게 밀어넣는 사람은 비급한 사람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가정에 일어난 일들에서 책임을 갖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잘못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빠한테 맡기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빠가 알아서 그리고 엄마는 물론 화는 나고 그렇죠? 정말 그냥 끌어오를 때가 있죠. 저도 압니다. 끌어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아빠의 그 부분들을 아내가 책임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목회자는 다른 어떤 바깥 모임보다도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교회 모임을 최우선시해야 되고 다른 외부 모임이 지역교회 모임을 대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마지 못해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고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 영어의 뉘앙스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하고 말씀을 드리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Be professional, but not
프로페셔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는 프로페셔널이 전문가나 직업가를 이야기합니다. 직업적인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 프로페셔널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문가처럼 되지 말면 직업적이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이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이것이 먹고 사는 직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목회자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추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목회자는 거룩한 부르심에서 이 거룩한 직무를 하나님 앞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직분이 맡겨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마지 못해서 일을 한다면 고생만 실컷 하고 나서 받을 상인 얻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목사님의 눈치 때문에 누군가 걸려서 마지 못해서 앉아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오늘 날짜에 대해서 주님이 기록을 다 하실 건데 기록을 다 하십니다. 주님은 기록을 하실 건데 오늘에 해당하는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단 말입니다. 특히 조시는 분들 오늘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막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자원하는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억지로 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녀가 자원해서 자신이 이런 부분을 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데 막 명령을 해가지고 아내가 다 거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도 안 좋고 부모의 마음도 안 좋아요. 그런데 자녀가 자신의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면 어떻게 해요? 좋죠? 우리 딸들도 일을 잘 안 하다가 설거지를 잘 안 하다가 한 번씩 엄마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쓰레기를 비워준다든지 아니면 또 식탁에 숟가락을 놓거나 식탁 먹은 것들을 치워준다든지 하면 자원해서 하면 엄마가 마음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예, 저희 집사람도 이제 몸이 아파 전에 운동을 좀 한다고 나갔을 때 제가 저녁마다 설거지를 해줬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도 해주고 저녁도 해줬어요. 근데 저는 많이 해주는데 우리 사람은 또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잘해주면요, 잘해주는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몇 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자, 그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원해서 저희 집사람 식수도 안 했어요. 집사람이 운동하러 가는데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제가 다 설거지했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해줬어요. 계속해서 해줬어요. 어떤 때는 낮에도 해주고 저녁도 해줬어요. 해주니까 월요일은 또 쉴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줄 때도 있었어요. 해주니까 하고 나면 어떻게 집사람이 기대도 안 했는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아한대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죠. 그렇죠. 기분은 좋은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허무해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솔선수범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어떤 때는 감정이 그까지 가지 않고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는 생각해야 될 것이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필요도 있지만 본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직장 안 갑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아버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가 안 됩니까? 아니죠.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십니까? 아버지들. 집에 들어가야 되죠. 차에서 자요? 그게 아버지가 기분이 좋든 않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버지의 본분은 뭡니까? 일을 마치고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감정이 안 좋다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 전혀 본이 안 되고 가정의 불화를 더 일으킬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자신이 기분이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때는 목사님들도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목회 강단에 서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 선언 자체가 전쟁이에요. 정말 고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뭘 생각해요?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부르심, 높은 부르심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본분을 생각합니다. 본분. 여러분 저희들이 제가 이전에 출판사에서 번역했던 책, 제칼스 목사님의 본분, 듀티라는 책을 번역을 했는데 그걸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떤 데는 감정이 기복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신실함이고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진해서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오늘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자,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보세요.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였으나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 왕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자꾸 발락이 와서 어떻게 해요? 조르고 뇌물을 통해서 또 싹스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 간다 하다가 이제 그 싹스에서 그러면 내가 가기는 하겠다. 그러나 분명히 가도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나귀를 타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그를 뭡니까? 책망하게 하시죠. 그때 최초의 이제 방언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물론 바빌론에서 바벨탑에서 일어났지만 동물이 방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동물이 실제로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며 너가 왜 나를 때리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가 그를 나귀를 막아서 못 가게 만들어서 나귀가 길에 막 벽으로 한쪽으로 구석에 가서 계속 안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막 발람이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자 왜 때리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렇죠? 바로 주님의 천사가 그곳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두려움을 갖고 이제 다시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싹스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걸 받고 싶으니까 이제는 나쁜 꾀를 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간음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불의의 싹 때문에 타협하고 일을 저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불의의 삭슴, 사람이 이 뇌물과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권력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해야 될 실제적인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이 뭐예요? 돈의 신 아니, 재물의 신 아닙니까? 그 재물 자체가, 재물을 사랑하면 그 만몬이는 그 재물 뒤에 있는 재물의 신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콱 낚아채워버린단 말입니다. 마치 낚시를 할 때, 낚시를 이러면, 그죠? 낚시에다가 미끼를 넣어서 빠뜨렸을 때 어떻게 해요? 고기가 그 미끼에 있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낚싯줄에 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사랑하면 안 돼. 목회자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이 돈 때문에 이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아까 직업적이라 했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돈 때문에 목회자의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아까 직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려운, 하나님의 굉장히 두려운 소명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삭을 구한 모습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발람의 오류를 쫓아가고 탐욕스럽게 달려가서는 안 된다고 또 말합니다. 유다스도 가봅시다. 유다스 11절. 유다스에서도 또 말합니다. 유다스 11절 보십시오. 이 발람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고 유다스에서도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자, 1장 11절. 자, 유다스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도다. 그 중에서 보시오.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 탐욕에. 요즘 대형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탐욕이에요. 특히 대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습 문제. 정당하게 바르게 세습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지금 세습되고 있는 건 정당하고 바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이루고 놓은 그 왕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서 누리고 대접받는 게 엄청나거든요. 오늘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자신의 이권에 따라서 자신의 자식분이나 아니면 자신의 조카에게나 아니면 자신의 사위에게나 아니면 자신이 또 아는 연관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유다스 16절 보십시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한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또 자기들의 배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배. 배를 위해서 일하는,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또 자 빌립보서 3장 19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9절과 로마서 16장 18절만 또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3장 19절 보십시오. 그 거짓 교사들과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배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한 번 더 봅시다. 자, 16장 18절. 여기서도 보면,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건전한 교리가 아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뼈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아까도 똑같죠. 유다스하고 부풀린다 그랬죠. 말을. 여기는 부풀린다를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말과 뼈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일한단 말입니다. 목회자가 탐내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득입니다. 돈입니다. 아멘?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이렇게 월권 행위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유용하거나 착복하거나 이렇게 탈취하지 않는 이상은 목회자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증거로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런 문제는 분명한 교회에 또한 법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법에 따라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들은 외모를 칭찬하고 또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또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목회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한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지역교회는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돌보고 감독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는 것과 정욕을 구하는 것은 타락의 첫걸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양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그러면 양들이 목회자를 먹이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신실하게 양들을 먹이면 그 양들이 목회자를 먹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양들에게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양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목회자의 필요를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양들 위에 이제 군림하는 것과 본이 되는 문제와 더불어 마지막에 정리해서 이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먼저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목회자는 어떻게든 자기를 먼저 먹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또 양떼를 감독해야 합니다. 자기를 먹여 양떼를 먹이고 그 다음에 양떼를 감독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는 또한 네 번째는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 목회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계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제가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끝까지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